전 예수님,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기억이 저의 첫 기억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뭐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극복하게 된 게 죽음을 잠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렸을 때 죽음을 잘 모르니까 4살, 5살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어디 계셔? 이렇게 물어보면, 땅속에서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이게 죽어서 못 일어나는 게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잠에 대한 공포가 이제 거의 비슷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하루를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복하면 죽음이 그래도 좀 덜 두렵겠구나. 그 이후부터 저의 삶의 모토라고 하죠. 그쵸? 그것을 행복으로 정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쁜 여자 많이 만나면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만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만나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세상의 행복을 찾다가 이제 지금 찾아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행복의 어떤 모델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의 이제 행복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그러니까 성모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죠.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하신 거죠. 그때 부르셨던 노래가 마니피카신 거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정말 이 행복을 이제 느끼고 싶어서 요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행복을 위해서 가져야 되는 3가지 조건. 그러니까 제가 신부가 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이제 것들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려고 했다면, 이제 사제가 돼서는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해서는 행복하지가 않구나. 그 우분투라는 게 있죠, 그쵸? 아니, 이게 달리기 시합을 해서 1등하는 아이만 과자를 준다고 했는데, 다 같이 손잡고 들어가니까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분투, 저 사람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기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그렇구나. 엄마가 애 쫄쫄 굶고 있는데 나는 혼자 막 라면 맛있게 끓여 먹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쵸?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지금 성모님이 그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행복의 3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복음 말씀이 좀 기니까 좀 빨리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평생 동안 이제 해왔던 그런 것 뭐 다 아시는 건데, 거기 행복의 3가지 조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에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이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엄마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밥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행복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사랑하면 행복한 거죠. 그렇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행복인 거죠. 40일 동안 굶어도 배고프고 4일 동안 굶어도 배고픈 거. 그 뭔 소리야? 4일 동안 사랑을 못 받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굶어도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는데 4일만 사랑을 못 받아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무튼 행복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은 하느님의 양식인 사랑, 육체는 이제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이제 그러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그 영혼이 행복하려면 이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을 이제 줄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힘들겠죠. 이것은 EBS 가족 쇼크 마지막 인사 제 7화의 마지막 인사에 어머니가 44세인가요? 너무 젊으신데 어머니가 이제 말기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얼굴을 보고 있는 애가 이제 아들이에요. 근데 21살.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 어머니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 크셨는지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인데 아들이 어버이날인데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불효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 어머니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가 전부고 근데 그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맨날 전화를 거는데 얘는 안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가 언제 올까 항상 기다리면서 아이가 오면 이제 약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항상 화장을 해놓고 하고 이렇게 힘든데도 기다려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방송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왜 엄마 안 찾아가냐 그랬더니 엄마를 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마밖에 없으면 내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소중한 먹을 게 있는데 그게 자꾸 줄어가는 것을 보기 싫어서 먹지 않고 참았다는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저만 나쁜 놈이군요.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유일하게 남은 건데 죽어가고 사라지는 거를 차라리 안 보는 게 속이 편한. 그러니까 이제 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려고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그래서 그러면 엄마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뭐냐? 만약에 엄마가 나아서 뭔가 해줄 수 있다면 제일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살이지만 아마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키운 거겠죠. 그리고 또 엄마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가진 게 오로지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로지 유일한 그 엄마가 사라져가는 거. 근데 나는 아직도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를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계속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와서 이렇게 엄마를 만나고 막 한없이 울죠. 근데 막 우는 게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막 땅바닥에 21살짜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마를 사랑하고 싶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에너지,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도 내가 무언가 줄 수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겠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랑하면 항상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웃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다 있어요. 사랑도 있고 모두 다 있어. 그런데 이 상대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랄까 그 사랑을 받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성모님은 그 능력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됐거든요. 나는 그냥 여기서 죄짓고 살고 싶거든요. 근데 성모님만이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매님은 이제 26살인가요? 제가 요거 볼 때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태어날 때 눈과 귀가 안 들리게 태어난 거예요. 마치 헬렌 켈러처럼.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식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자식은 지금 이렇게 까만 그냥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짐승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짐승인 거야.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다 그냥 억지로 이렇게 시키니까 뭐 변 같은 거는 화장실에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막 근데 말을 못 하고 뭐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자기 막 팔을 때리고 막 벽에다가 팔 때리고 막 팔로 막 자기 얼굴 때리고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도대체 저거는 또 뭘 원하는 건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아빠가 참 이게 아버지의 유전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점이 많으시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이걸 무슨 병이라고 하더라? 아무튼 근데 아버지가 근데 우리가 죽으면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사랑이 너무 지극한 거예요. 근데 얘는 받을 지금 그런 눈 맞고 귀 맞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럴 때에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내 딸이 먼저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부모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 부모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내 딸을 사랑해 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이제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개나 고양이만 보면서 아무도 없어. 내가 사랑할 사람이. 개나 고양이만 막 사랑해 하는데 개나 고양이도 물론 뭐 사랑을 많이 받아주기는 하지만 인간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내가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이 이제 그만큼 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야. 일반적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어느 정도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혹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있고 또 줄 게 항상 있죠. 뭐 웃어줄 수도 있고 울어줄 수도 있고 울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그렇게 줄 게 있고 또 그것에 맞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그 수준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마니피캇 할 때 성모님께서 뭐만 기도해요. 성모님께서는 당신 종의 피처남을 이 겸손한 자들을 드러높이셨고 가난한 자들을 드러높이셨고 결국에는 겸손이죠. 겸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겸손 저도 이제 이게 뭐 저예요. 진짜 옛날에 사순 특강 한 번은 사순 특강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구청에 있을 때 낮에는 일해야 되고 저녁 때는 가서 특강해야 되고 40일 뭐 그 사순절 40일은 넘지만 그동안 사순 특강만 보니까 17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못하면 못한다. 이제 한 주에 한 번이나 두 번, 많으면 두 번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뭐 어차피 유튜브로 다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힘들지만 이렇게 청하는 거를 다 들어주어야겠다. 그만큼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줄 게 있는 거지. 그쵸? 사랑을 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받으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17번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웠어요. 아니 이게 뭔가 기뻐야 되는데 그리고 같은 강의를 17번을 똑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그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는 너무 박수 쳐주고 막 해주고 그냥 그래서 뭔가 기뻐야 되는데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해져 있으니까.
지가 해고 있는 게 자기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거를 이만큼 주는데 이게 교만해져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감사하게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지가 하느님이 돼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줄 수 있는 이 사랑은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거.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언가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 것을 주는 거라는 거. 이것을 잊으면 내가 아무리 봉사 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제가 되고 수녀님이 되고 뭐 밖에 나가서 아무리 선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가 주는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아서 주는 것이라는 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겸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마니피캇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줄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겸손해야 된다. 그것만 있으면 끝이다, 행복은. 그게 제가 모토로 행복이라는 거를 했는데, 이제 제일 힘든 건 진짜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아직도 저는 유튜브에서 저를 구독자가 몇 명인지, 이제 또 제가 이렇게 해서 몇 명이 클릭해서 보는지, 저는 그런 걸 봐요. 확인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라고 확인을 안 하겠어요. 그쵸? 네. 확인을 이제 안 하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1,000명, 2,000명 들어주셔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7,000명, 8,000명, 지금 한 8,000명대가 이제 매주 보고 계신데, 매일. 근데 8,000명이 봐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일미사 하는데 8,000명이 이렇게 평일미사 강론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교황님이나 하여튼 어마어마하신 분, 교황님도 평일 강론 해서 그 정도 모이실까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건데도 이게 전에는 7,000명, 8,000명인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이런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럴 때마다 이제 요걸 항상 기억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학교라고 해서 중국의 어떤 산골의 가장 작은 학교, 이거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1명, 아이 1명.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선생님도 이제 다른 데로 다 가고 하는데 한 명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안 가고. 그러니까 이 꼬마 애를 위해서 선생님도 계속 55세인가 그렇게 되셨는데 여기에서 머무시면서 이 한 애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 한 애에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쵸? 이 한 애가 성모님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선생님으로서 있으려면 내가 하는 것을 들어주어야지 이 한 아이가 없으면 나는 미친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혼자 떠드는 거란 말이에요. 비 올 때 그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느님도 말씀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모님만이 들어주셨으니까 말씀을 들어주셔서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모님, 이 어린아이가 성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또 이 선생님도 이 아이를 위해서 있지만 아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 아이도 자기만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하느님, 거의 하느님이죠. 그렇죠? 이 선생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학교지만 가장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고 당신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아버지가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다만 한 명, 성모 마리아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느님도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호주의 어떤 수녀님이 그리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게 지금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실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대중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큰 거를 가진 게 없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 성모님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을 감당할 분은 지금
엘리사벳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셉도 안 돼. 요셉도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이미 천사를 만나서 지금 이제 세리자 요한을 잉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리고 다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뭔가 줄 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줄 게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이 막 찬송을 하니까 성모님께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이 비천한 영혼의 종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한 노래를, 마니피캇을 읊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신기했던 것은 신학교 때 마니피캇을 읊는데 기쁨에 차서 그렇게 마니피캇, 내 영혼이, 그 저녁 기도 때 바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맞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 저녁 식사는 뭘까?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바쳤고, 그러면서 정말 기뻐 뛰놀면서 그렇게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그 마니피캇을 진정으로 바치려면 내가 진짜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뭐 억지로라도 기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뭔가 이렇게 줄 게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많이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이렇게 기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또 여러분들도 항상 마니피캇을 읊으면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